제가 이실 찍고 고백을 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내용, 이 설교는 제가 정확하게 10년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의 한 설교입니다. 이 시간에 그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몇 분 안 보이시고, 또 그 다음에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10년 전에 한 설교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 오늘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도 기억이 없어서 펼쳐보고 한참 준비하다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보니까 10년 전에 딱 한 설교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하게 된 것은 정말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의 설교를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 또 용기를 얻는 메시지, 무엇보다도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43장 44장 이 본문은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고난당하는 이 말씀이 맞지 않는 말씀이고 고난당할이 맞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힘을 내어라 라고 하는 격려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43장 44장 이 말씀 속에 기억한다,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고통받는 현장에서 정말 힘이 되고 보약이 되고 치료의 말씀이 되고 회복의 말씀이 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홍해의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 생활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타지 않도록 건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만사행통하고 그 다음에 운수대통하고 투자한 것들이 다 대박나고 질병이 우리의 가정에는 간접조차도 못하고 손대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이럴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요 물이나 불이 침범하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물과 불을 말씀 속에서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굉장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과연 물과 불이 우리를 해치는 것일까? 아니면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과 불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어떤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물이 은혜라는 것을 아합의 시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물을 다스리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물은 풍요의 상징이라 그래서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 풍요의 신은 나다, 물을 다스리는 신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닫아버린 거예요. 물은 은혜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자, 그리고 불은 또 어떻습니까?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불꽃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갈멜산 제단에 불러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와서 마가다락방에는 불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물과 불, 이것들이 우리를 해친다, 아니 우리를 해치는 것들을 물로 표현하고 불로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아무리 풍요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라 할지라도 이 풍요도 능력도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이라면 이 물과 불은 독이고요, 악이고요, 우리를 해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축복들은 다 거짓들이에요. 아무튼 물과 불과 같은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물과 불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시험, 불과 같은 시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 물과 불이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여러분을 덮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불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날마다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목마름이 찾아오죠. 배고픔이 찾아오죠. 또 아말렉과 같은 그런 외부의 세력들이 그들을 시시탐탐 노리고 쳐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과연 참 신이신가?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그분은 과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만드는가? 현실 앞에서 그들은 정말 물과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물, 밤에는 불기둥 불. 이게 은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어려움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의 마음이 어떤지, 네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걸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고난이 닥친다, 이걸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내가 참신이다, 그리고 너는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좋게 하십니다. 더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한 자존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 너무 믿고 까불다가 방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늘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법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언약궤. 그래서 사람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 곧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성전을 대하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과 자존심, 이 성전이 아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 이걸 넘어서 패역하고 배역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언약궤는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지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구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상이 흘러가느냐면 예수님 시대에 오셔가지고 성전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40년 동안이나 세운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전은요, 물두멍, 번제단이 12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각기 12지파들이 와서 예배를 한 번에 드릴 수 있도록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용을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로마의 그 종노릇을 하면서도요, 그 자부심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내가 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 백성들이 뭐라고? 성전이 무너져? 하나님이 무너져? 그러면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건 뭐야? 저런 이단자는 죽여야 돼.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뺏어버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성전이 파괴되어 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특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괜찮은 실력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미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억해라. 성전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힘을 쓰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치유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만 너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교회를 찾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당 속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제도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전 속에 갇혀서 아무런 힘도 없고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져버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깊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건 심각한 착각이에요. 만약에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면 그건 교회를 우상화 만드는 작업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고 숫자들이 많고 크기가 크고 사회에서 한번 탁 일어서고 말하면 사회가 긴장하고 난 그런 교회 다니는데 이건 우상이에요. 자, 아무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머나먼 이방 땅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슴은 나라를 잃고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을 버렸다고 하는 이 고독함, 이 아픔, 정말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현장 앞에서 기억해라. 이스라엘아, 나는 아직도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린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우리 같이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목자가 되는데 목숨을 다해서 너희들을 지키겠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나에게 위탁했는데 결코 버리지 않겠다. 생명 걸고 지켜주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너만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천지 만물, 그 모든 만물보다 너를 더 귀하게 여기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 고난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건 아닌지, 지난날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닌가. 혹시 그 절망감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면 염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찾아와야지,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3장 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미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너의 무엇이라고요? 구원자라. 하나님의 구원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비롯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이 말씀은 희생시켰으라도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시느냐?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성자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귀한 예수를 우리에게 죄의 대가로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물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세상이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배반하다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깨닫지 않았던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패역하고 배역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창세기 우리는 1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민족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준 말씀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단지 이 약속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수염을 조금 더 기르고요, 이 터번 하나 쓰면 약간 그쪽 사람 같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리 하나 턱 걸쳐놓고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런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을 받으면서 너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의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아멘.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고난, 어떤 질병, 어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아들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거의 2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턱없이 모자라고 정말 어떤 조건을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저보다 인생살이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세상은요, 정말
연약해지면요, 보호하고 동정하고 도와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밟아버려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물론 이런 인간들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악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악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피하려고 그래요. 전화가 와도 안 받아요. 도와달라고 할까 봐. 내 가정에, 내 잘나가는 출세길에 혹시 태클을 걸지는 않을까 피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 중에 저는 3절을 좋아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면서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연약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존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나는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까지만. 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정말 가슴속에 깊이 박힌 모처럼 아주 그냥 뽑아낼 수 없는 모처럼 깊이 박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으로 결국은 떠나가셔야 되는데 너무 염려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었어서 그 주인이 떠나가시면 누가 우리를 책임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금방지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그러지 마시고 남편에게 뭐 당신이라는 괜찮지만 권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손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예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과학자들은요, 우리가 우연한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어느 날 폭발로 지구가 만들어졌고요, 이 지구가 식어지니까 우연히 생명 하나가 탄생했는데 이 조그마한 생명이 지가 갑자기 나는 물고기가 되고 싶어? 그래갖고 시원한 물고기가 되고, 어떤 놈은 뭐 다리 가지고 기어다니기가 힘드니까 난 뱀이 될래. 그래서 뱀이 되고, 또 어떤 놈은 난 좀 힘센 능력 있는 동물이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고, 또 죄송합니다, 사자가 되고,
아이고, 나는 세상에서 저런 것들을 좀 다스리고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저절로 사람이 됐대요. 그럼 그걸 증명해봐라. 그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대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다 보니까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우연히 살다 보면 좋은 일 있을 거야. 또 우연히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생길 거야. 요행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이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온 우주와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실수한 것들을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체로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2500년이 지난 후에 우연한 기회에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이리저리 상처 입고 병들고 지치고 앞날은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결정해야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끝날지 흔들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이 시간에 우연히 배명훈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여러분에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이 고난의 터널이 너무 어둡고 너무 긴 것 같습니까? 너무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현장, 이 고난의 터널을 박차고 일어나서, 뚫고 일어나서 믿음의 승리자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